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도 안 받는구나 이제. 어? 아니 인사를 했으면 받아야지. 인사도 안 받아.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불이 나켜 왔어요. 늦을까봐. 네. 먼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1시 정도에 제가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문자냐면, 제가 여기 종로 2가에 가면은 인사동 있죠? 인사동 여러분 가보셨죠? 거기 보면은 중앙교회라고 잘 모를 거예요. 아주 잘 눈에 안 띄고 빌딩 안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있는데, 지난 한 달 전에 그 교회 담임자 청빙이 있었는데 제가 파이널에 올라가가지고 파이널에 3명이 올라갔어요. 한 60명 지원해가지고 1차 몇 명, 2차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널 3명 했는데 어떻게 제가 파이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주고 설교를 1, 2, 3번 연달아 시켜가지고 바로 전교인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바이벌 오디션 설교를 한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정말로 진짜 처음이에요. 1, 2, 3번 연달아 하고 바로 교인 투표. 그런데 제가 1차에서 74%를 받았어요. 네, 뭐 좀 놀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 캔디데이트이 됐고요. 사실 오늘 행정적으로 오늘 그쪽에서 인사구역회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아까 1시에 받은 거예요. 만장일치로 인사구역회도 통과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적으로도 제가 이제는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마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점수를 많이 준 이유가 그 교회가 빌딩 안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없대요. 한 서너 명 나온대요. 그래서 청년부를 좀 이렇게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저에게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서너 명 있는 청년부를 뭐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뭐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와주시면 가깝잖아요. 여기 교통도 좋아요. 정동보다 훨씬 좋아요. 교통이 1호선, 2호선, 5호선 다 연결돼 있고 예배 끝나면 인사동 가가지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주차도 공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시에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귀한 동역의 시간을 가졌기에 저에게 이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로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아펜젤러가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정동교회죠. 두 번째 교회가 중앙교회입니다. 딱 2개. 그래서 형제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큰형네 집, 큰 집, 저희가 작은 집. 작은 집이 어려우면 큰 집에서 도와줘야죠. 여러분이 와주셔도 저는 기꺼이 맞이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어쩌면 여러분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는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 말씀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영악한 청지기의 비유다. 어쨌든 영악하던 불의하던 썩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청지기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수많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난해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본문이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지는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난해한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는 그런 기쁨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더 크게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보이냐면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 보이냐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의 모습을 보는데 누가 보이냐면 바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이, 오늘 제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요, 형노야,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예 부모님이 제 별명을요, 이목사라고 지었어요. 집에서도 그냥 이목사예요. 친척들 오면 이목사 고모 왔다,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도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에 뭐 별 큰 고민 없이 제가 또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감신에 진학을 했어요. 감신에 입학하던 날 저희 어머니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해준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형노야, 너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 첫 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형노야, 너는 직업이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해주신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형노야, 너는 직업이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너는 요셉과 같이 신실한 종,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그 어머님께서 해주신 그 권면의 말씀이요, 제 마음속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직업이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신실한 종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짐으로요, 몸부림치면서 목회 현장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은 요셉인데, 그동안의 다짐은 요셉이었는데 제 삶의 실제 내용 속에서는요,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다짐은 나는 요셉과 같이 신실한 종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실제 제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마음이요, 그렇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불의한 종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불의한 종처럼 내게 주신 것이 마치 다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불의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비슷한 애 하나 있어요, 목사님. 예, 제 친구 중에.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딱 요 불의한 종 같아요. 여러분 남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지만 난해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요 그 의미를 쫓고 단어를 해석하고 여러분 또 마음가짐 가운데 나는 이렇지 않아, 나는 이렇게 불의한 종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으로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고 끝난다면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읽을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시 대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은요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은 했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요 왜 어렵다, 해석이 난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8절. 자, 정신들 차리고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자, 보십시오. 그 앞에 내용은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읽으시고 8절에 보면 이 청지기가요 소위 말해서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주인의 귀에 들어가고 이제 잘릴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얼마 빚졌어? 예, 저 1,000만 원 빚졌는데 그래? 여기 500만 원 빚졌다고 써.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가 관리하는 종들의 빚을 이 청지기가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주인이라면 아니 이놈이 이제까지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는데 잘릴 때가 되었는데도 그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누구 재산 가지고 지금 호의를 베푼 거예요?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끝까지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노발대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이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을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옳지 않는 일을 한 것은 옳지 않은 건데 그 옳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종을 지혜 있다 하고 칭찬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요 어쨌든 그의 동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렇죠?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동기 자체가 선하지 않았는데 그 선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빚을 탕감해 준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주인의 모습이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항상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제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곡식을 드리는 소제와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제로 드릴 곡물들을요, 사람들이 쭉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단 앞에 그 곡물들을 쌓아놔요. 제단에 곡물이 가득 쌓이겠죠. 그러면 제사장은요, 그 쌓여있는 곡물 중에서 기념할 만한 곡물 한 움큼을 쥐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곡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태울 때 연기가 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줌의 그 곡물이 타면서 나는 그 연기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 앞에 바쳐진 모든 곡물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드린 것은 뭐예요? 한 줌이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한 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모든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드려진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와 같은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어요. 한 줌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 전체가 다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의롭지는 못하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 일부분은요, 의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전체는 의롭지 않지만 내 삶의 일부분 중에 조그만한 하나라도 의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하나를 움켜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불의한 종을 칭찬한 것도 그 종의 큰 불의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작은 선행을 보고 이 종을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전체를 볼 때는 불의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작을지라도 의로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한 많은 부분, 우리의 불의한 큰 부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가장 작은 의로운 부분을 움켜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 그래, 너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 그래, 너에게는 이런 찬란함이 있어 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의 삶은 불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큰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향기를 내어 바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작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큰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죠. 그것 때문에 주저앉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을 지경으로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불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그 한 부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 작은 한 움큼을 움켜잡으시고 내 삶 전체를 다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요, 여러분 제 삶 전체가 여러분 온전하여서 목회하고 목사로 서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불의하고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요셉과 같이 살고자 하는데 불의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라도요, 내 삶의 작은 순간, 내 삶의 작은 부분, 그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열정이 아직 조금이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그때 저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요, 제 삶 전체를 받아 주셔서 여러분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나도 요셉처럼 살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종과 같은 모습을 내가 발견할 때 얼마나 많은 자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지난 2016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순간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순간이 더 많았습니까? 많은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 네가 죽는다면 너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면요, 쭈뼛쭈뼛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자신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불의한 모습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헌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을 움켜주시고 내 삶 전체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청지기가 고백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청지기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청지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이제 주인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늦긴 했지만 그가 자신의 삶의 위기 가운데에 주인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진 자에게 나누어진 재물, 누구의 재물입니까? 본인의 겁니까? 주인의 겁니까? 주인의 거죠. 이제까지 자기 자신이요 청지기의 직분을 맡아서 종들을 거느리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호의호식한 것도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아니죠. 주인 때문이에요. 청지기는 위기 가운데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공급해 준 것도 주인의 것이었고 내가 많은 혜택을 얻고 내가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준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강림절의 절기를 그래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저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청지기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 내가 불의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고 내가 내 삶 전체를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내 삶의 작은 부분, 그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한 움큼을 받으시고 내 삶 전체를 다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청년의 때에 전적인 헌신, 커다란 헌신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자그마한 헌신, 한 움큼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또한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아니 영원 무근토록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적인 헌신을 드리지 못하지만 내 삶의 한 움큼의 헌신을 받으시고 내 삶 전체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일본 선교팀 가 있죠? 저기 후쿠오카 갔나요? 후쿠오카? 노가타 크리스찬 교회 가서 사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도쿠시마 신쇼교회로 또 선교를 가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팀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있어요? 네, 있겠죠? 저도 가고 싶어요, 같이. 네. 자, 얼른 나오세요. 네. 그래. 다 일본 애들 같이 생겼어. 자, 여러분 도쿠시마 신쇼교회 가는 요 정도 고단하고요. 그곳의 환경이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입니다. 또 겨울이고 해서 추위와도 싸워야 되는데 우리 선교팀 가서 또 은혜 가운데에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말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다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 오늘 내가 누리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큰 불의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을 가득 밝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촛불과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또한 이 땅을 가득 밝히게 하여 주시고, 청년 때에 우리의 삶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가득 밝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이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에 불의할 때가 많고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에 죄 가운데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안위를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지혜를 칭찬하였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큰 뿌리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자그마한 음식을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아버지 우리의 전체를 보면 불의할 때가 많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아버지 우리의 자그마한 음식 우리의 자그마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심을 믿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가능성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음식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청년의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앞당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가득 밟히는 촛불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밟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아버지 정의로운 삶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 정의로워야 될 이 땅에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정의로워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불의한 종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그 작은 헌신이라도 그 한 움큼을 붙잡고 그 한 움큼을 받으시고 내 삶 전체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와 같은 어려움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새로워지는 귀하고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국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또한 회복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오늘의 이 불편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후쿠오카로 또한 도쿠시마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발걸음을 떼는 우리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젊은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